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앞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기 어려우시거나 성경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전할 수도 더욱이 알아들을 수도 깨달아질 수도 믿어질 수도 없기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진 것, 보여져야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 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보고 육감으로 확인해야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질 수 있는 것도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온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가 왔을 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박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도 부활이 주어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말씀대로 천국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졸면 이게 또 안 들어와요. 졸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겁니다. 말씀으로 가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또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했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에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을 줄 알고 찾아왔던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 돌은 누가 굴려냈고, 그리고 저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간 거냐? 그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덤이 열렸고 큰 돌이 굴러져 나갔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며 다음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가 무엇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무엇 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 앞에서 지금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이야기가 7절에 주어지는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시나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럼 너희는 나를 부활의 현장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사람의 감성으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밖에 모든 말씀이 우리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어떤 사건에 이미 앞서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나면 되어진 것을 통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니까, 또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약속의 말씀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누구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서도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여러분의 성경에 메모를 하셔도 좋고 표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할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자, 여기는 약혼하고까지입니다. 그 다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아니했는데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즉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하죠.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 저 여자 나하고 약혼했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어? 잉태를 했어? 저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누구의 일까? 내 애는 분명히 아닌데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지만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처녀라는 말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남자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시 21절로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낳을 사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도 천사가 지어줬어요.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가 뭐예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근거로 제시해 줘야 돼요. 막연한 대답이 아니에요. 아마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가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건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졌다는 말이고, 이 잉태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징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처녀가 잉태되어져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가 곧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거나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성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어지실 수 있으신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왜?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니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이미 700여 년 전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3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다음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어쩌다 되어진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간상 다 기록을 못해 제가 이렇게 안내를 못해 드립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게 돼. 다른 게 죽어요. 어떤 뭐 사고 사러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못에 찔리우고 창에 찔리우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3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어떻게 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누구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으로 들어가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이야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야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믿어지라고.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면서 예수가 믿어지라고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것으로 보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가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마태복음 20장 1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대해서 나오죠. 한 번만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앞서 말씀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도 말씀을 보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처녀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었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네 번째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말씀으로 갈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하실까요? 따라 하실까요? 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으로 가기 전에 설명을 좀 하고 성경으로 갈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과거사예요. 즉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오셨던 초림, 처음 오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겐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과거가 과거로 끝난다면, 과거에 예수가 살았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와 그것이 어떤 관계성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수백 번 사는들,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 하시던 대로 오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다. 무엇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단어를 말이에요. 누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고. 그렇다면 우리 이 역사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무엇했다? 이루어졌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믿어지기가 제한적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는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어봤어? 가봤어? 하나님 봤어? 예수 봤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아니,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진다는 건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졌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던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향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갑니다. 24장 30절로 3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누구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찬송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그 호령 소리에 우리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 호명되어진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믿어지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보고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바보스러워도 되어진 일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울릴 때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건 정한이치고 죽는 것도 정한이치입니다. 죽음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근간에도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는 그 소방관들, 또 소방관이 되기하여서 또 그 훈련 중에 있었던 그분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분들. 어젯밤에 저는 또 SNS에서 한 가지 마음이 찡한 것은 70세가 넘으신 그 남편 되신 할아버지가 멀리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선 막 달려와 보니까 병들어서 그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던 당신 부인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렸대요. 들어가는 걸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냥 아내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 아내 되는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발견됐고, 그 할아버지는 침대 밑에 바닥에서 발견이 됐고, 밭에 나가 일하러 나갔던 그 할아버지는 아내 된 할머니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아니에요. 나갈 때까지도, 일할 때까지도 당신 자신이 돌아와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인생이 뭘 안다는 건 제한적이에요. 뭘 알겠어요? 알면 무엇을 알겠어요? 한 치 앞에 내 인생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계시록 1장 7절로 갑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오늘 종일토록 이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고 다시 사신 부활도 중요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라고 하는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으니 또 앞으로의 내가 한 모든 말은 말씀, 내가 한 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를 잠깐만 소개하면 노아의 때는 무엇보다도 성윤리의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다 짐승화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사람을 다 무조건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셨음을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사람을 지구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때 오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만 읽으셔도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마태복음 24장만 읽으셔도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땐가 안 오실 땐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 징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상 살기에 바쁘고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심판이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바빠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미래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밭은 불신자와 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한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고랑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자는 갑니다.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자는 못 갑니다. 이거 말씀합니다. 41절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네. 밭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밭에서 일하는 거 다르죠. 서로 다른 쟁기를 가지고 합니다만 맷돌질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같은 매체를 붙들고 합니다. 똑같이 붙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 이들이 아니라 다 들림받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생각이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이 깨어있어야 되고 의식이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이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 시간에 조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우리가 빈집에 들어오잖아요. 또 우리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오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무엇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들림받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예수 맞이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들림받을 수 있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무엇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무엇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오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승천하셨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이날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삶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예외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전한 저도 듣는 자로서, 또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불심판에 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